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벨의 언어, 생명의 언어, 바벨의 언어, 생명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이렇게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가 다르냐? 언어가 다릅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말투와 정서,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말투와 정서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세상에 가면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또 내가 이제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못 미치면 가차없이 평가받고 자책받고 비난받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인격으로 보기보다는 존중해 주기보다는 나를 내가 드러내는 결과와 행위로 평가하는 비판의 언어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언어 가운데 자꾸 있다 보면 정말 우울증에 빠질 지경이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많은 직장 가운데 맨날 상사한테 혼나고 깨지고 뭐라고 하고 맨날 이러면 밤에 자다가 괴성을 지르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자다가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속으로.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뭐 예부터 좀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남성들에게도 점점 우울증이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낙을 잃어버리고 잠 못 자는 남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가운데 남성들도 점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사회에서 안정감을 구가할 수 있는 나이 50대면은 안정적인 나이 아닙니까? 근데 50대 남성의 경우에 자살률이 전년 대비 9%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지금 뉴스에 그 위안부 관리하던 분이 자살해가지고 지금 또 난리가 났죠. 네. 갈수록 마음이 힘들고 마음의 병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직장 생활이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또 이 조직을 구조 조정하면은 막 일이 내가 예전에는 혼자 두 사람이 했던 게 이제 나 혼자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죠. 회사 상황은 어려워지고 그런 가운데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경쟁에서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조기 퇴직, 명예퇴직 신청받는다. 그럼 막 또 가슴이 쫄깃해지고 회사 상황이 어렵고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그러다 밀리면 더 힘들고 나는 나름대로 바르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거 너머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이 세상의 거대한 조직, 구조의 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한 개인이 서기에는 너무나 쉽게 다치고 손상받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탑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 세상의 조직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힘, 그리고 언어의 파괴력, 언어적인 특징,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영성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게 세계 최고가 되어 우리의 이름을 내자.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다 직장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흩어지면 안 되고 우리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야심만만한 목표 두 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저 꼭대기 최고가 되어 브랜드 이름을 드높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더 많이, 더 넓게, 더 크게 성장하자 이렇게 됐죠. 이게 바벨적 영성의 특징입니다. 바벨적 영성의 특징. 자, 그런데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식과 이들이 추구하는 방식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 바벨탑 이야기가 있는 11장 1절에서 9절 전후로 해서 10장 1절부터 32절까지, 그리고 바로 앞에 21절부터 32절은 셈의 자손이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는 또 셈의 족보, 그러니까 바벨탑 이야기를 전후해서 이 셈의 족보의 이야기가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게도 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할 때 이 이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쉔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이야기가 셈의 자손의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가운데 셈의 이름이 안 그래도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셈의 이름이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최고가 돼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절대 우리 회사 망하면 안 된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셈 자손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 야, 우리가 꼭대기, 탑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아주 강성하게 되자, 우리가 복을 쟁취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흩어지지 말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뭐라 그러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라. 흩어지라는 거예요. 자꾸 흩어져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온 땅에 퍼져나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벨적 영성은 이것과 정반대예요. 흩어지면 안 된다. 절대 흩어지지 말아라. 뭉치자. 최고 높게 올라가자.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흩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뭐를 자꾸 연습해야 되냐면 흩어지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자꾸 흩어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흩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절대 막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 대학생들 1학년 때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목숨 걸고 요즘 가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친구 못 사귀면 4년 내내 왕따다,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도 잘 사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안 사귀면 큰일 난다, 거기 가서 막 술 질펀하게 마시고 비틀거리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를 추구하는데,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럽니다. 어디로 간다 그럽니까? 동방. 여태까지 창세기에서 나오는 동방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방하면 좋아하는데, 그죠? 동방, 동방의 나라 한국 이러는데, 동방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역. 자,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갔을 때 어디로 갔냐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쫓겨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편에 천사를 두어 지키시죠. 가인은 아벨을 살인하고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놋 땅으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또 도망갑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축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죠. 그때 롯이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부터 동쪽으로 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동쪽은 죄의 영향력이 있는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멸망하니까 아예 사로잡혀서 동쪽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자, 이렇게 볼 때 노아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떠나서 점점 죄의 영향력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이 신할 땅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내 스스로 삶의 안정과 자원을 추구하고 확보하려고 모이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였느냐? 3절에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여기 보면 이들이 지혜를 갖고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예전엔 돌이었어요. 돌 좀 깎고. 근데 돌은 깎아서 올려야 높이 못 샀습니다. 근데 벽돌을 만들면 딱 규격화되는 거죠. 규격화되면 정교하게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진흙을 칠해가지고 벽돌을 이었는데 이제는 진흙 말고 뭘 개발했느냐? 역청을 개발했습니다. 역청은 시멘트와 같이 강력한 접착력이 있어서 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아주 기술혁명이었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돌파구, 브레이크스루였습니다. 이걸 막 벽돌과 역청으로 쫙 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야, 우리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이거를 붙여가지고 높이 쌓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뭐라 그러냐면 자, 견고히 굽자, 그리고 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자라는 말 히브리어로 하바입니다. 하바. 영어로 하면 come 이렇게 됩니다. come 그럼 뭡니까? 하자, 우리 같이 하자. 그런데 아주 부드럽게 하자가 아니라 어이 하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요. 이 제국의 분위기, 이 셈 자손의 분위기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억지로라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그래서 점점 막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막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안에 이미 바벨탑을 쌓기 위한 이 사회의 시스템과 분위기가 몰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회사에서 일할 때 내가 회사의 부품 같다는 느낌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소모품이야. 군대에 있을 때도 나는 소모품이야. 삽질하는 소모품이야. 내가 포크레인도 아닌데 삽질만 하냐. 이러면서 이게 뭐냐? 이 부속품 같은 부속품. 나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는. 기계적으로 해서 뭘 합니까? 결국은 제국이 추구하는 거대한 바벨탑을 쌓는데 끌고 가는 거죠. 제국의 목적에 내가 그냥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가자고 합니다. 지금도 이 신할 평야가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면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터가, 그리고 신전의 모습이 파괴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그 옛날에 이 지구라트라는 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 비슷하게 쭉 탑을 쌓아서 올라가는데 이게 높이가 몇 미터까지 올라갔냐면 100m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그 지구라트 꼭대기, 이 피라미드 꼭대기 같은 곳에는 파란색으로 색깔을 칠하고 여기에 12궁, 12별짜리 북두칠성들을 그려놨습니다. 왜 그려놨느냐? 여기가 이제 하늘과 맞닿은 소통하는 자리라는 거죠. 하늘과 맞닿은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여기에 새로운 통치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한 하나됨이었다는 거죠. 이 하나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하나됨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는 뭐냐? 사람들을 강제하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계약 안으로 끌어들여서 부품과 소모품으로 쓰임받도록 하는 전체의 바벨탑을 쌓기 위한 언어였습니다.
언어가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인지가 중요하죠.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랬는데 모여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며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의 말, 자기들의 권위적인 말로 사람들을 강제하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이 제국의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어서 막 탑을 쌓고 올라가도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 흩어버려야겠다.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먼저 어떻게 하느냐? 혼잡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언어가 혼잡하면 제일 먼저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여러분, 언어가 갈라지는 기원이 여기서 생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어를 가르는 이유가 뭐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왜? 서로 알아들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알아들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언어를 흩어버렸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듣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때 이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을 쉐마, 듣는 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바벨탑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더 이상 쉐마, 듣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국어 되는 차원을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말로 막 자기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뭐냐, 각자 다 다른 말로 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이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특징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여기 보시면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이때 전 세계에서 5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말하는 걸 듣고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자, 전 세계에서 흩어진 곳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9절에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각자 여러 곳에서 하는데 우리들이 사는 그 지역, 우리들이 난 곳 그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됩니까? 이들이 말하는 걸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뭘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복음을 말하는 걸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막 쌓아가다가 하나님이 흩어버리셨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언어를 다시 통일할 때는 무엇으로 통일했느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통일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는 상대방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느껴지게 돼요. 이게 진짜 알아듣는 겁니다. 메시지만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알아듣게 됩니다. 여러분, 형제와 자매가 사귀면 형제가 자매 뭐 먹고 싶어? 그러면 형제가 물어보면 자매는 나는 다 좋아, 오빠 좋아하는 거. 그래서 형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가면 자매의 인상이 일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돼요.
절대 그래. 나는 간장게장 좋아하는데 간만에 염소고기 좀 먹어볼까? 뭐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자매들이 연애할 때 물어보잖아요. 오빠 배고프지? 배 안 고픈데? 자매가 배고프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 듣고 보니까 좀 출출한데 뭐 먹으러 갈까? 그래야지. 방금 전에 막 밥을 2-3알이나 먹고 왔어. 이러시면 안 돼요. 들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언어가 들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을 하는데 안 들려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면 잘 안 들릴 때가 많죠. 여러분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아주 가슴을 통탄하며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보시죠.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뭐 하지 않았습니까?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이제서야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괴롭고 힘들다고 하소연하는데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힘들고 괴롭다고 호소하는데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갑자기 발령을 내버리고 너 절로 가. 저 안 되는데요. 웃기지 말고 가. 여러분 직장에서 내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줘요. 직장에서는 우리 얘기 들어줄 여유가 없어요. 직장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 원사이드입니다. 이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죄성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이 안 들립니다. 전에 한 생명보험 은퇴연구소에서 은퇴를 앞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무엇이 가장 후회됩니까? 근데 대부분의 이 은퇴를 앞둔 이 직장인들이 뭐라 그러냐? 가정과 가정에서의 인간관계가 후회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하느라고 밤새서 막 직장을 위해서 길길이 뛰어다녔는데 자녀랑 대화할 시간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부부간에 대화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직장의 언어에는 익숙하게 소통했지만 바벨탑의 언어는 익숙하게 얘기했지만 정말 살려야 할 생명의 공동체의 언어를 살리는 것에는 실패한 겁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고 말 알아듣기를 포기하고 사는 지경까지 간 거죠. 어떤 가장은 직장에서의 언어를 그대로 집으로 가져와서 쓰는 분이 있습니다. 바벨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어떤 분은 군대 언어를 가정으로 가져오는 분이 있습니다. 아빠가 군인인 경우. 군대 언어를 그대로 일렬중대 엎드려 뻗쳐 뭐 아빠가 막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집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대화가 사라지고 이곳에서는 함께 성을 쌓는 동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벨탑 이후로 계속되다가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듣고 생명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나의 언어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의 언어를 갖고 내 친구나 가까운 생명을 살려야 될 인간관계 가운데 생명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바벨의 논리 그대로 가지고 와서 비판적인 언어, 비관적인 언어, 부정적인 언어, 흠집내기 좋아하는 언어. 여러분 이런 언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들리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요 대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귀 닫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 언어의 폭력성. 자,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벽돌을 만들고 우리 이름을 내고 높여가자. 다 모여서 막 높여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것들을 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큰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갖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바벨의 논리와 언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생명의 언어를 소유하고 그곳에서 생명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흩어져야 돼요. 자꾸 여기서만 가고 여기 이 부서 떨어지면 나는 큰일이다, 죽음이다, 어디로 가냐 이러지 말고 가라는 대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 생명의 언어를 거기서도 퍼뜨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중요하지, 내 안정적인 이곳에 내가 끝까지 붙어서 살아남아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디로 가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야죠. 여러분, 이런 역사를 위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모이기 위한 교회만이 아닙니다. 모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언어를 나누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있는 그곳에서 생명의 언어를 나누며 그곳을 변화시키기 위한 충전소, 영적인 저장소와도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생명의 언어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무자비한 바벨의 언어와 논리로 우리를 몰아가고 다그치고 피폐하게 만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